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성경 중에 가장 슬픈 그와 같은 장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23장에는 죄인으로 심판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십자가의 순환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누구들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소하고 그리고 로마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합니다. 목요일 밤이죠. 밤새도록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고난을 줍니다. 그 후에 금요일 새벽, 오늘 새벽이지요. 유다 지방의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는 여러 정황을 조사하던 중에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해주고 싶은 마음도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말을 들은 이 무리들이 더더욱 광폭해졌습니다. 저들이 강하게 항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어쩌든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죄목으로 고소를 하는데 세 가지로 그렇게 고소를 해요. 첫째는 대중을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왕의 행사를 하였다. 감히 로마 황제를 놔두고 유대인의 왕의 노릇을 하였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죠. 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6월절 명절에 한 죄인을 사면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와는 대조적인 인물이죠. 로마에 항거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을 죽인 바라바라고 하는 이 흉악범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둘 중에 하나, 너희는 누구가 사면되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무리들은 바라바의 이름을 외치며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그렇게 소리가 높아져 갑니다. 여러분, 이 당황한 빌라도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무리에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더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총독의 자리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당연히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살리라, 그렇게 말하시겠죠. 그러나 이 빌라도 총독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총잡을 수가 없어요. 그의 아내도 말을 했어요. 그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함성 소리가 커지니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가 자신의 그 권세를 끝까지 지키고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야 되는데 인기에 영합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들을 내가 잘 이끌고 가려면 그들에게 내가 어찌하든지 환심, 저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러므로 본인의 마음에는 세 번이나 이 사람은 죄 없는 자라 생각하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돼요.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로 인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이름, 잘못된 재판관의 이름이
계속해서 역사 대대로 기억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정의롭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양심을 속이면 안 된다. 모든 일을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을 때, 모든 일이 은혜로 행한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한다, 그와 같은 일은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양심을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직분자로서 목사는 목사의 모습으로, 장로는 장로의 모습으로, 권사는 권사의 모습으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모습으로, 선교사는 선교사의 모습으로, 직분에 걸맞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양심에 꺼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거나, 또는 저들이 두려워서, 또는 누군가가 두려워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비례를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는 전혀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빌라도와는 전혀 대조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으니, 그 사람은 누구인가? 아리마대 지방 사람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2절에 보니, 그는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51절에 보면, 51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회의 회원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유대인 중에 최고의 사법기관입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사법기관이니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언도권은 없어요. 사형 언도권은 로마 법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싶으면 로마 법정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죄인으로 삼아 빌라도 법정에 갔던 그와 같은 사람들, 공회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예수의 죽음을 쌓고 공들여 판 그 무덤 아니겠습니까? 바위를 파야 돼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바위를 파고 들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안치하고, 그리고 이제 돌을 굴려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 예수님의 그 장례와 더불어 첫째, 아주 불의한 재판관인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대조적인 사람으로 바로 이 의인이여 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설명한 대로 그는 존귀한 공회원, 선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예수를 고소하고 고발하여 죽이려고 할 때 거기에 합세하지 아니한 아주 의로운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정치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서 어찌하든 자신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지, 그와 같은 시대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권력 남용, 물욕, 성추행, 권모술수, 꼼수, 갑질, 그야말로 모든 악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치부들이 드러나고, 얼마나 그 모습이 부정적인지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 중에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나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생각 많이 가졌더랬습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 그런데 오늘날 그와 같은 모습, 그 꿈이 사라진 지 오래. 오늘 이 시대의 학생들이 미래에 선호하는 직업들을 살펴보니 물론 정치인들은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 유료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에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그러니 그 마음이 아직 순수하니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 선생님.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제일 좋게 보여요. 두 번째가 운동선수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손흥민이라든지 박지성이라든지 또는 유현준이라든지 뭐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3위는 의사입니다. 4위는 요리사, 5위는 경찰이에요. 이것이 5대 선호하는. 근데 왜 경찰이겠습니까? 나쁜 사람들 잡는 사람이 경찰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역시 그와 같은 수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위에 올라갔어야 판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은 좀 더 세상을 볼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1번이에요. 그리고 경찰, 의사, 운동선수, 군인, 그리고 새로운 직종의 직업이 나오는데 요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자연과학자, 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가, 그리고 가수가 등장을 해요. 가수. 그리고 10위에 가서 공무원이 나옵니다. 고등학생들은 가장 1위로 선호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보니 역시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호사, 생명자연과학자, 경찰, 군인, 정보시스템 및 보안 전문가, 요리사, 의사, 우리 중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문 직업이 나오죠. 전문인의 모습,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또 하나의 새로운 직종이 등장하는데 승무원이 되고 싶다. 또 그와 같은 직업 선호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정치인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니 여하튼 정치인 이 선호도는 10위권 밖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호연지기의 기상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한 몸 드리겠다. 적어도 이와 같은 기상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인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그와 같은 시대.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그러했습니다. 그처럼 소용들이 치는 정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외치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서재필 선생님, 박사님이죠. 윤치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이상재, 이승만, 김구, 김규식,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들의 마음에는 구약 성경의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았던 이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저들이 가정은 뒷전이었어요. 정말 그 어려운 때에 나라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한 몸을 바쳐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밝은 대한민국으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규식 같은 분은 어떤 분인지 잘 의아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교육가요, 독립운동가요, 정치가요, 시인이요, 학자였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비서였어요. 그러니 경신학당의 교수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한평생을 바쳤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저는 오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점이 어디에 갔는가?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총선도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다시금 쓰시기 위해서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도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므로 경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여러분, 금요일이 되고 성금요일이 되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을 줄 알아요. 제 마음에 계속해서 징징징징징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십자가를 메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곁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울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혀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의 정부와 정치를 위하여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 그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서 그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예수님 그가 죄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공모를 펼칠 때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자신의 신조를 굽히지 아니했던 그와 같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하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재물이 많았던 자죠. 또한 요한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니, 본디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임을 감춘 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예수님의 제자였다. 정리를 해보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요, 그러나 관원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표면적으로 인정하지 못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신의 위치가 박탈당할 것이다, 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놓고 예수를 따를 수 없는, 마음으로는 믿고 있었던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겠다니 그의 마음이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내가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 그가 자신의 믿음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감추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당당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 그 시대의 최고의 권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분과 상관이 없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걸 자신의 무덤에 안치하겠다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는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배반자다, 그렇게 낙인 찍힐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주 담대히 그에게 나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스스로 자신의 위험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낮추는 것이에요. 이제는 자신의 체면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boldly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용감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이 정성스럽게 공들여 만들어 놓은 이 무덤에 시체를 안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작 그렇게 내놓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렸더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염려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때때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그럴 때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숨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에 저 네팔에 있는 그 모습처럼 뭐 질신을 받거나 또는 잡아다가 세례를 받았으니 뭐 구금을 당하거나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감추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나의 직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떳떳하게 드러내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나의 직속 상관이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고 그야말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숨기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왜 없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 있을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연중에라도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지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사료에 있는 통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숨길 수가 없으며, 여러분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야지 그 어둠을 밝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등경 아래의 등불, 산 아래 통리가 아니라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모습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특별히 결정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그를 질타하거나 잘못된 신앙이다 말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점, 훌륭한 점, 본받을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군에서 훈련받아요. 그러면은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에 나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춥지요, 배고프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50분 교육 훈련 마치고 나면 10분간 휴식, 그러면은 일발장전, 그래요. 일발장전 그러면 그게 뭔지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여자들은 몰라요. 일발장전, 뭐 이 탄화를 장전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담배 일발장전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같이 담배를 탁 피우고서는 서로 마주보고서는 담배를 뭘 마주보고 필, 하여튼 뭐 철도 있게 그렇게 하지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겠어요? 내가 군에 오기 전에는 그러지 아니했는데, 그 같은 상황에서 아이고 추운데 담배불 따뜻한 맛이라도 한번 느껴, 뭐 별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내무반에서 담배 그렇게 주거든요. 매달 나오거든요. 그러니 저 때부터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제 때 그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쿡쿡 찌르면서 야 받아. 왜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받으면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 같은 모습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이든 우리의 사회 이웃 어디에서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그때에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그 후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한번 한 음성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손길 안에, 손 안에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침내 그 중요할 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이와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으로 증거한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 사내들인 법정에 끌려갈 때에 제자들은 어디가 있었나요?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았나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 어디든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생명을 각오했던 베드로, 말씀해 보니 멀찌감치 주를 따랐다 그랬어요. 멀찌감치 주를 따랐다. 거기에 비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침묵하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5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이 문헌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 빌라도 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겪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그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 그의 무덤에 그가 예수의 시체를 안치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발각이 되고 알려지게 돼요. 구두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의 형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현현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성배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는 수호자로, 지키는 자로 예수님의 성배, 예수님의 성배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 성배를 지키는 일에 결국 수호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노년이 되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그의 아들과 처남과 함께 성배를 거저 영국으로 건너가서 서머시주에 있는 글래스턴 벨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교회를 세웠다. 주의 사역을 주님 부르신 날까지 감당했다. 그렇게 문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처음에 어떠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이든지 강한 믿음이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에, 정말 중요할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자그마한 어려운 일에도 심지어는 눈치를 보면서 아니요, 그것은 아니요. 오늘 이 성금요일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환난의 때가 닥쳐올 때에, 그때에 정말 쭉정이 갈아지는, 그야말로 불에 던져 살리워지게 될 것이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내파에도 경험을 했어요.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집회를 하다가 교사들이 전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한 형제, 제가 한적으로 나눴습니다. 영어 교사인데 그가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제가 저희 집에서 목욕탕에서 추운 겨울에 밖에서 세례 주다 걸리면 제가 추방당하겠다. 뒷복이라고 하는 형. 그런데 그 유치장에 갇힌 선교사와 같은 동료 교사를 면회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경찰서장이 가만히 보더니 띠밀 뻔히 이사야호이나, 이렇게 너도 예수 믿는 자 아니냐, 같은 한 통성 아니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저가 주저주저 하더니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와 같은 모습을 면회의 자리에 바라보던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를 보낸 다음에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여, 이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찾으실 텐데. 여러분, 제가 한적으로 나눴지요. 그것이 못 박힘이 되었어. 그 형제의 마음.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부인했던가. 나중에 제가 리빙스톤 학교에서 채플 인도하는데 누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형제가 들어왔어요. 몇 년이 흐른다. 그 학교에서는 물론 더 이상 선생님 아니고, 그런데 저가 그 모습이 얼굴이 환해.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제가 최초로 세례준 2명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제 마음이 또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고백하기를, 제가 그때 제 마음에 그것이 못으로 찔렸어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던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 내가 유치장을 가든 감옥을 가든 주를 위하여 살리라.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숫자가 이제는 40여 명이 넘는 숫자로 이제는 성장하게 되었으니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 제가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쁜지. 내가 세례 준 사람이 그냥 그 길로 떠났다면 제 마음에 얼마나 또 상처가 됐겠어요. 그 모습이. 그러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아리마대의 요셉, 이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인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밤에 주시는 영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래, 세상이 어렵고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나는 예수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있는가? 어둠을 밝히고 있는가? 나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 그런가 하면 나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의 모습으로 오늘도 나는 그 예수의 자녀, 예수의 제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다짐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